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나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로님과 나의 편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면서 각자 나름의 염려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갖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도자의 하버드 대학으로 불리는 휘튼 칼리지의 허드슨 아머딘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머딘 교수가 말한 염려를 이기는 5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몇 개인지를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걱정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걱정과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더 커져가는 거죠. 네 번째는 성도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죄의 결과가 아닌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겪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5번째 지혜는 걱정 대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태산 같은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정 중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빌립보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외국에 머물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 해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해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해당은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유대인이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뭐 당연히 어느 마을에 가나 유대인 성인 남자, 그냥 사람 10명이 아니고 남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 유대 지역에는 뭐 어느 지역에나 가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니까 어디든지 이 해당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 만일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못하면 회당을 짓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로 강가와 같은 물 있는 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에 있는 해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빌립보 지역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살지 않는 외국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훗날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귀신 들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버던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녀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간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심히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2개 긴 나무 토각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가지고 죄인의 발목에 놓고 자물쇠를 채우는 이 자코라고 하는 곳에 채워져 가지고 지금 이제 묶여 있는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매를 맞았으니까 온 몸이 욱신거리고 아픈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감옥 터가 막 뒤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잠겨져 있었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서 상황을 보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간수는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만일 자신이 지키는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자신이 지켰던 죄수가 받는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키던 사형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사형수 대신 사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책임을 면키 어려워서 자살하고자 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옥 안에 있음을 말하며 간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간수 집의 온 식구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16장 11절 이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머물러 있었던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도 모두가 기도한 후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여인이지만 당시에는 큰 사업을 하던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염료는요 매우 비싼 것이라 염색한 옷은 매우 귀한 옷이었고 여러 색감으로 염색한 옷들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귀한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물들인.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어떤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주로 많이 입고 정말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북쪽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자색 염료와 염색 기술을 독점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벌여들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을 가리키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자주색 염료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자색 염료는 이 뿔고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뿔고동의 분비선에서 극소량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로 세로 50cm, 1m도 아니고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옷감에다가 자주색 물감을 드리려고 하면 뿔고동이 1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옷단보를 염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뿔고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에 손이 많이 가고 큰 비용이 들지만 다른 색깔의 옷에 비해서 40배까지도 비싸게 받았던 옷이 이 자주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던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아시아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럽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갑자기 유럽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뭐 별의별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옮기시면서 바울을 도와줄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때문에 흥하는 일도 있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일을 하는 데서 힘이 들기도 하고 그 일이 성사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산 넘어 산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해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정말 일할 맛 나지 않게 돼 있죠. 반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나타나서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다양한 능력으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또 살만나겠어요. 아마 바울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도 만들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를 주신다 이 말이 있죠.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또 무고하게 옥살이하면서도 역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바로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술 간원장을 만나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겠냐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 바로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는 성공하는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좋은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고나기는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 대접에다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기도하면요, 굳이 천사가 무슨 금대접에 달아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누가 중간에 천사가 갖다 줘야 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런데 왜 굳이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금에다 담은 것처럼, 금그릇에 담은 것처럼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는 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다가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하나는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우리 인간처럼 영이 있어가지고 이 영이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이 있지만 육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한계를 가져요. 근데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영은 있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라 그 능력이 우리의 인간을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능력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능력 있는 귀신을 올가매고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귀신이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섭다고 벌벌 떠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 벌벌 떨지 내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기도하니 경험하게 된 또 다른 기적은 그 감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두 발과 두 손을 차고 있었던 차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변화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옵션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 정말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황량한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내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내 삶 속에 생각했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체험을 이번 한 주간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